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민의 눈높이에 미흡하다며 종교인 과세 재검토 지시를 내리면서 보수 개신교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종교인 과세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사랑의 교회 공용도로 점유를 둘러싸고 주민소송단과 교회 측이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원이 올해 초 주민소송단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국토부가 최근 사랑의 교회를 사실상 편드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연일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 난방이 걱정되는 가운데 연탄은행 허기복 대표를 파워 인터뷰에서 만나 에너지 빈곤 가정을 지원하는 연탄은행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선교와 지역사회 봉사에 힘써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으로부터 좋은 교회상을 수상한 울산 세계로 교회를 교회 순례에서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민의 눈높이에 미흡하다며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합의된 종교인 과세 문제가 시행을 코앞에 두고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12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입법 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종교계 의견을 비교적 많이 수용했다면서 언론과 시민사회 등은 종교인 소득 신고 범위나 종교단체 세무조사 배제 원칙 등이 과세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지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종교계 의견을 존중하되 국민 일반의 눈높이도 감안하면서 조세 행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더 고려해 최소한의 보완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자 교회재정 건강성 운동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종교인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한다며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여론 악화 속에 총리의 재검토 지시가 나오자 보수 교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종교 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긴급 모임을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특별위는 종교인 과세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렇게 뒤집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같이 어느 정도 미흡하지만은 합의가 단계에 가가지고 좀 오늘이 왔는데 그걸 그냥 하루아침에 만약에 뒤잡으면 그건 안 되지요. 보수 교계는 앞으로 반대 목소리를 계속 낼 것으로 방침을 정해 종교인 과세 시행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지난 2013년 완공된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 대한 공용도로 불법 점유 논란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법원이 올해 1월 도로 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주민소송단의 손을 들어줬는데 국토부가 최근 사랑의 교회의 공용도로 점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송주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부터 계속돼 온 사랑의 교회 공용도로 불법 점유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사랑의 교회 갱신위원회 측과 주민소송단은 사랑의 교회가 신축 과정에서 공용도로인 참나리길 지하를 불법 점유하도록 허락했다며 서초구청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지난 2013년 1월 시작한 주민소송은 도로 점용 허가 처분이 주민소송 대상이 안 된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다가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올해 1월 대법원 파기환송 후 1심 법원은 서초구청의 도로 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려 사랑의 교회 측이 항소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법원의 판결 내용과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사랑의 교회 갱신위원회와 주민소송단은 국토부가 공공도로 지하의 사적인 용도로 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의 공문을 항소심 직전에 사랑의 교회에 발송한 것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개입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한 재량권 남용을 막고 지방행정권력과
종교 권력의 밀실 야합에 따른 정교 유착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개인이 민원 제기한 것 갖다가 이 답변서를 가지고 법원에 참고 서면을 증거로 제출했다는 것은 법원이 올바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랑의 교회는 반박 보도 자료를 통해 사랑의 교회 건축 초기 계획 단계부터 관할구청인 서초구청에 질의하면서 추진했고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의 의견도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사랑의 교회는 입당 후 2년 동안 교회 외적인 용도로 사용된 행사에 연인원 25만 7천여 명이 참여할 만큼 일반 시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공공장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왔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도로 점용 허가 처분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1일 열립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 매서운 강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죠.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을 이끌고 있는 허기복 목사를 만나 올겨울 연탄은행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박성석 기자입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연탄은행이 설립된 지 한 20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계기로 시작된 거죠? 98년도에 우리나라에 그 외환 위기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직자, 이제 노숙인 형제, 그다음에 영세 독거노인이 시대적인 이제 아픔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식사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연탄 한 장도 없어서 냉방에 지내는 분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98년도에 먼저 밥상 공동체가 시작이 됐고, 그 후에 이제 몇 년 있다가 연탄은행이 세워졌습니다. 예, 추운 겨울철이면 에너지 빈곤층들에 대한 염려가 아주 큰데요. 우리나라의 연탄을 사용하는 에너지 빈곤층 몇 가구나 됩니까? 저희가 이제 연탄 가구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14년도에는 이제 16만 가구 좀 넘었고, 이제 금년에 저희가 이제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발품을 팔아서 연탄 가구 조사하고, 또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걸 살펴봤는데, 이제 금년에 이제 13만 400가구 정도가 연탄을 사용을 하는데, 기초 생활 보장 그 수급자 가구, 그다음에 차상위 가구, 소외 가구 이렇게 이제 합치면 거의 한 그 10만 가구 정도 되고, 그 나머지는 그래도 조금 여유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해 10만 가구 이상은 사랑의 연탄을 지원을 해야 겨울 난방 문제가 해소가 됩니다. 정부가 최근에 연탄값 인상을 고시했는데요. 얼마나 인상이 됐고 이 연탄값 인상이 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요? 정부 연탄값이 인상을 할 때가 200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인상을 해서 6차례 정도 인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평균 주기로 보면 2년 3개월에 한 번씩 정부가 연탄 가격 인상을 했다. 그래서 금년에 한 20% 가까이 연탄 가격 인상을 해서 소비자 가격은 700원이지만 가정에 직접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달료 포함하면 최고 850원까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심각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구가 겨울 나는데 필요한 연탄 몇 장이 필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연탄 사용하는 분들이 보통 대략 월 한 150장 정도 사용을 해서 그 겨울철 난방하는 그 기간이 7개월 20일 정도 되기 때문에 가구당 1,200장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연탄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23만 5천 원에서 31만 3천 원으로 인상해서 이제 올해 배급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게 되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연탄 쿠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도 잘 모르긴 하는데요. 연탄 쿠폰이라는 것이 연탄으로 겨울나는 그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뭐 어떤 지원 정책이 아니라 정부가 연탄 가격 인상을 하기 위해서 그 인상 차액분만큼을 정부가 보전을 하겠다고 해서 나온 것이 연탄 쿠폰이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도 연탄 쿠폰으로 인해서 한겨울 나면 좋겠는데 뭐 거의 8,900장 정도는 쿠폰을 받아도 부족한 거고,
또 그나마 못 받은 가정들은 더 어렵게 되는 거고 그랬습니다. 올해 연탄은행이 목표로 하는 사랑의 연탄 보급 계획은 얼마나 됩니까? 일단은 저희 밥상공동체 연탄은행만 300만 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30개 지역까지 합치면 700만 장이 2017년도에 목표입니다. 예, 끝으로 한국교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추워오는 이 겨울 속에서 사랑의 연탄 한 장에 700원인데 이렇게 한 번씩 동참해 주시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우리 한국교회가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따뜻히 배려하고 살피는 그런 운동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매년 선교와 지역사회 봉사에 힘써온 교회를 선정해 시상하는 좋은 교회상 시상식이 지난 11일 열렸습니다. 모두 10곳의 교회가 상을 받았는데요. 그중 세계 선교에 힘써온 울산 세계로 교회를 김유리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울산시 북구 연포동에 위치한 세계로 교회. 세계로 교회 성도들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해외 선교지를 향한 관심과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도 시리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선교지 국가명을 따 이름을 정했습니다. 특별히 목장 모임을 매주 모여서 한 번씩 그 땅과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성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번씩은 선교 현지로 떠나 헌신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세계로 교회의 목회 방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도로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세계로 교회는 선교 훈련을 통해 현장을 방문하고 성도들을 장단기 선교사로 파송해왔습니다. 900여 명의 성도들이 해외 선교지를 방문했고 27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교지에 교회와 선교센터를 세워 현지인 사역자 양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 증거하고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일꾼이 되도록 훈련하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라는 슬로건을 내건 세계로 교회는 2,000명의 목자 목녀를 세우고 2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이른바 2200 세계 비전을 세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유리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는 어제 서울 마포중앙교회에서 이용도 목사의 신학과 영성을 재조명하는 포럼을 개최하고 이용도 목사에게 이단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 임성모 박사는 이용도 목사는 예수의 피와 관련해 다른 이단들이 내세우는 피가름 교리와 전혀 다르게 이해를 갖고 있다면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을 얻는다는 대속 교리의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1930년 목사 안수를 받은 이용도 목사는 서울로 파송돼 순회 부흥사로 헌신하며 전국에 걸쳐 교회 부흥에 힘썼으나 1933년 장로교 총회로부터 이단으로 몰렸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가 스스로를 열어 다양성의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최고의 개혁과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신대 하이정 교수는 오늘 열린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공개토론회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소개하며 한국교회 역시 집단적 폐쇄주의를 깨고 특권의식과 계급의식을 내려놓은 채 세상과 소통하는 개방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속초 성결교회가 지역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했습니다. 속초 성결교회는 지난 13일 수요일 속초시청에서 추수감사 헌금 전액을 모아 지역 홀몸 어르신 겨울맞이 긴급 식료품 200세트와 틈새 계층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 일을 통해서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앞으로 더욱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이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올해로 34주년을 맞은 부산 개인택시 선교회가 부산 풍성한교회 본당에서 설립기념 감사예배를 열었습니다. 기념 감사예배에서는 범천교회 정바울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으며 이어진 2부에서는 기념식과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충청노회 사회봉사부는 청주 오창교회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 나눔 운동을 열고 각 7개 시찰별로 쌀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사랑의 쌀은 교단 소속 지역교회와 성도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마련됐으며 청주와 증평, 괴산 등 각 지역 저소득층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가 종교인 과세 세미나를 원주 제1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300여 명의 강원 지역 목회자와 장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리교 본부 회계부장 권응식 장로가 강사로 나서 종교인 소득 과세 주요 내용, 재무회계 규칙, 교회가 준비해야 할 일 등에 관한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전 CBS가 지난 10일 자운교회에서 2017 군인가족과 함께하는 성탄축하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성탄축하 음악회에 유은성 전도사, 동방현주, PK 등 인기 복음성가 가수들이 나와 군인가족들과 함께 찬양으로 화합하고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